똑같아요. 네. 근데 오늘 2016년 우리 에카의 그 팀 verse가 이제 Proverb chapter 4 verse 23 4장 23절을 우리 2016 팀 verse예요. 우리 에카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트레이닝 해야 될 어떤 골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의 제네시스를 펼쳐보면 거기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악과가 어떤 선악과 스토리가 어떤 심볼릭한 미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 다른 의미보다도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이제 여자가 뱀한테 꼬임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더 프루트를 보니까 그 프루트이 너무 아름답고 막 이렇게 먹고 싶게 생겼다고 했어요. 되게 끌렸는데 거기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걸 따먹어요.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파멸이 들어오게 되고 병과 고통과 질병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와가 어떤 걸 버린 겁니까? 하와가 버린 건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는 fully 어떤 abundant life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밸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초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리추얼한 건데 그 스피리추얼한 것 속에 그 밸류 속에 릴레이션십이 들어있어요. 릴레이션십과 이런 스피리추얼한 밸류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쁠 때 우리 참된 true life를 살 수 있다라는 한 가지의 선택이 있었고, 다른 한 가지 선택은 뭡니까? 눈에 보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거. 그 과일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먹어보고 싶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생긴 것을 보고 그거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주스한 거예요. 그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자분들 특별히 아름다운 것들 되게 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쓸모 있는 핸드백을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핸드백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많이 끌려요. 그냥 보이는 것들이 마치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디사이드 할 것 같은 그런 충동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이렇게 쫓아가게 돼요. 이거 되게 넓으니까 되게 힘드네요, 설교하기. 계속 쳐다보려니까. 아니, 되게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삶, 모럴 라이프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invitation to the blessed life. 축복된 인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Not moral life.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살다 보면 moral life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lessed life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스피리추얼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되고 우리는 blessed life를 살 수 있는 데서로 invite 된 거라고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blessed life를 enjoy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캐톨릭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이 세상에 지구 인구가 한 60억 되나요? 그렇죠? 거의 60억 되죠? 안 세봐서 모르시나요? 네. 한 60명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억이 크리스찬, so-called 크리스찬, 그냥 캐톨릭, 프로테스탄 다 합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blessed life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퀘스천을 던져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잠언 같은,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들을 프로바이드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practically blessed life를 살기 원해요. 그 blessed life라는 것이 그냥 뭐 유교나 어떤 뭐 스님이나 신부님이 하는 좋은 얘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인생 blessed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practically blessed life를 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보여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잠언이에요. proverb. 이 잠언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키워드가 뭡니까? 잠언 말씀의 키워드는 뭐죠? 김경환 간사?
예. 잠언 말씀의 키워드는 지혜. 지혜. 그렇죠. 예. 장사 한두 번 하나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지혜, wisdom 아닙니까? The book of wisdom. That's proverb. 잠언 말씀은 book of wisdom. wisdom,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 안에 morality도 있고, 지혜 안에 success도 있고, 지혜 안에 peaceful life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wisdom을 구할 때 그 wisdom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 proverb의 얘기라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저는 이것을 더 프랙티컬한 용어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삶인데,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삶을 다시 풀이하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컨트롤하고, 관계도 컨트롤하고, 돈도 컨트롤하고, 리스펙트도 컨트롤하고, 아너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계를 다스려라. 너는 You are my manager. 너 나의 매니저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다스리질 못해요. 다스리는 것 같죠? 그 속을 잘 보세요. 지배 당하고 있어요. 돈에 지배 당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그저 잘 보이려고 쫓아가고 있고, 결국 뭡니까? 명예에 컨트롤 당하고 슬레이브가 된 거예요. 돈에 슬레이브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 슬레이브가 되고,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 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해도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게 사람이 행복하고 힘이 납니까? 아니에요. 돈에 지배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피곤하다고요. 피곤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가 지배 당하지 말고 지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Guard your heart. 여러분, 이것이 2016년에 여러분의 어떤 주제가 되길 원합니다. 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왜 성경에서 Guard your heart, 이런 좋은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죠? 뒤에 설명이 나와요.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그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wellspring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물로 본다면, 우리 상에 이제 샘이라는 게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럼 스프링에서 물이 나와요. 그럼 물이 나와서 그게 막 흐르다가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뭐 모여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돈을 버는 일이나 직업이나 관계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물이라고, 흘러가는 물이라고 볼 때, 흘러가는 물의 스타팅 포인트, 그게 바로 스프링이잖아요. 그 스프링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다.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모든 관계, 모든 갖게 될 모든 직업들, 결혼 생활,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 그것들이 어쩌다 된 거지라고 하지만 잘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하는 말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들,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결정들, 어떤 텐던시, 여러분의 어떤 습관들, 헤빗이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그게 다 마음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럼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말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해요. 행동과 말이 반복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라이프예요, 그게. 여러분의 라이프라고요.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커리지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행복하고 서로서로를 인커리지하는 가정을, 패밀리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인커리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harsh하게 대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가질 가정에서 여러분은 harsh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없는 가정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harsh한 말을 하고 encourage하지 않고 항상 사람을 룩다운하고 무시하고 이런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만나서 딱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졌는데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말이 막 어떤 와이프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참고 견디면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never happen.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고 그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텐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샘이 더러워지면 스프링이 더러워지면 거기서 나온 물은 다 더러워져요. 그렇죠? 스프링에다가 농약을 막 약 같은 거 뿌려서 케미컬 뿌렸어요. 그 나오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독약이에요. 그렇죠? 마시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샘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마음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결과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아도요 뭐 불경을 봐도 좀 뭐 가끔 저 불경도 읽고 뭐 이렇게 불교 방송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되게 은혜스러워요 보면 가끔은. 근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얘기해요. 뭐 불교에서도 얘기하고요, 뭐 유교에서도 얘기하고요. 저도 옛날에 막 불교 되게 좋아하고 유교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동양 철학도 많이 읽고 실존주의 철학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많이들 해줘요. 뭐 마음에서 나온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말 중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일체유심조. 한국 가서 사실 분은 이 정도 말은 좀 기억해 주셔야지 어른들이랑 대화가 되실 텐데. 한국말은 이런 한자가 많죠. 일체유심조란 말이 뭐냐면 이게 화엄경, 불경 중에 하나에 왜 에카에서 불경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근데 화엄경이라는 불교의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화엄경이에요. 근데 그 화엄경에 나온 말 중에 하나예요. 일체유심조.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효대사. 원효대사 아십니까? 원효대사 잘 모르시나요? 한국 역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효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스님이신데 결혼하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여러분은 미국으로 유학 갔죠, 그렇죠? 그 신라 시대에는요 유학을 당나라로 갔습니다. 당. 예. 그게 최고예요 그때. The nation name is 당. 예. 당이에요 당. 당 컨츄리. 예. 당입니다. 이건 이해 잘 안 돼? 당이야 당. 땡. 땡 컨츄리예요.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당나라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뭐죠? 탱? 탱 다이너스티? 예, 탱이랍니다. 오렌지 주스 이름이랑 똑같네요, 탱. 예, 근데 이 탱 다이너스티를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때. 근데 이분도 그때 좀 되게 똑똑하고 이게 집안이 이게 지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전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도 되게 똑똑해요. 그 아들도 설총이라고 이 설씨의 되게 아버지격인 사람인데 이분이 무슨 문자 뭐 이렇게 한글 비슷한 거만 만들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길바닥에서 잤겠죠. 뭐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잤는데 동굴에서 자는데 자다가 밤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옆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딱 마셨어요. 너무 물이 달고 막 좋아가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을 먹고 이렇게 딱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물이 보니까 뭐였죠? 해골, 그렇죠? 스컬 안에 들어있던 그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토가 나와가지고 막 토를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 내가 이거를 단물이라고 생각하면 달게 마실 수 있는 거고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썩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유명해진 거예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일체. 여기 올드가 있으면 제가 한자로 써주겠지만 한자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없기 때문에 일체라는 말이에요. 모든 거, everything. 일체라는 거 모든 것은 유심, 오직, 유자는 오직 유자, 심, 마음 심자, 조, 만들 조자.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서 이 말씀만 그냥 놓고 보면요, nothing special. 그냥 아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 그냥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모든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 마음 먹겠다 달려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야, 공부할 때 자꾸 약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 마음 먹기 따라 다른 거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될 거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맨날 그런 얘기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말이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물론 강해가지고 어떤 일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자기가 먹는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하려고 너무 마음을 강하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되게 harden돼요. harden되고 너무 뭘 잘하려고 너무 마음을 먹다 보면 릴레이션십 같은 거 다 깨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네가 마음을 딱 먹으면 너 무조건 성공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이 악물어. 이 악물구에 맨날 저 해병대 갔을 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저 해병대는 악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악기. 이게 대답을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네라고 안 하고요.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을 가지고 그냥 살라고. 그래서 되게 악해져요 인간이. 그래서 악을 가지고 살라고 해서 대답이 악이에요. 그래 맨날 그래가지고 뭐 못하면 뭐 악기 봐라. 악이 없어 너 말하면서 막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독하게 마음 먹으면 너 이번 학기 4포인트를 맞을 수 있어. 너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독하게 마음 먹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요. 어떤 생각이 right와 wrong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right이라고 생각하고 꽉 붙은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wrong인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wrong인 생각인데 꽉 붙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난 right인 줄 알고 꽉 붙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되게 wro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붙들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전 되게 많이 봤어요. 에모리에 와가지고 막 내가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막 진짜 무조건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 진짜 미친 듯이 하고 막 영어 무조건 많이 하려고 막 미국 사람 소셜 클럽에만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관계를 되게 뭐 남들이 보면 전략적으로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성공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진정한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하고 되게 외롭고 힘들고 나 저 인생 헛산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게 right인 줄 알았죠. 마음을 꽉 지켰어요. 좋은 학점도 받았어요. 좋은 회사도 취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wro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냥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꽉 지킨다고 그게 세상에 정말 true solution, true answer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을 trust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trust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갖기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요 순간순간 얼마나 거짓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정말 불행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 인생인데 순간순간 거짓된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들이 너무나 자주 들어가요. 시험 하나 좀 못 봤다고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그럼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우스운 일들 뿐이에요. 시험 좀 못 봤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생각들 자기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거짓된 생각들이잖아요. 거짓된 생각들. 그 남과 조금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는 거 거짓된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거짓된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의지한 대로 그냥 산다면 신앙이란 거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난 너의 결과를 보지 않아. 난 네가 이만큼 했다고 이만큼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내 마음을 나는 너에게 풍성히 주고 싶은데 네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절대 결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탁 지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냥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말이 일체 유심조와 말이 되게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totally different story. 완전히 다른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체 유심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그 강한 의지만큼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강한 의지를 못 가지면 너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에 포커스한 거죠? 결과.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는 이만큼의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 근데 너 그거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봐 이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이 결과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과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개런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그 결과를 볼 필요 없어. 너는 오직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가져야 될 마음,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가져야 될 마음만 갖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지켜진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를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의 말 가운데 거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네가 짓지 않은 포도원을 짓게 될 것이고 네가 먹지 못할 열매들을 따먹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남는 시간에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성경책에 보면요, 민수기 숫자를 센다는 책이에요. 넘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넘버스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딱 스카우트를 보내서 정탐, 스파잉을 하게 했어요. 스파잉을 하고 온 사람들이 딱 보고 오니까 너무 우리가 싸우기에는 버거운 상대들, 너무 스트롱한 에너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컴플레인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고 하나님 왜 믿었고 막 이런 얘기를 터뜨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네 인생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온 소경들을 고치시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을 멀쩡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때 예수님이 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일반 세상 용어로 풀이하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믿음대로 역사하시지만 마음과 믿음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뭐가 좀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막 좌절하고 뭐 좀 잘 되면 막 교만하고 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있으면 되게 주눅들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앞에는 그냥 너는 네 생각대로 살게 될 것이다. 항상 사람 눈치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진 상황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 인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마음을 막 지키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죠. 제가 교수님 앞에서 주눅들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제가 뭘 두렵습니까?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 같이 세상적으로 못 가진 사람 앞에 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내가 막 안 되고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야, 요거 하나 안 된 거 가지고 좌절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라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그런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를 세운 거죠. 정말 저는 이 남미와 북미를 비교해 볼 때 저는 늘 매년 남미 선교를 갑니다. 과테말라 이제 뭐 그냥 브라질도 가고 선교를 가는데 남미와 북미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이 사우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가 차이날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사우스 아메리카가요 자원이 더 많아요. 근데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 나라는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이 유학을 오고 싶어 할 만한 나라가 됐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남미에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미에 간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야? 돈 찾으러 간 거라고. 돈, 보이는 돈 찾아서 돈 벌면 행복해져. 돈 찾아갔다고요. 북미에 온 사람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금캐로 서부로 간 사람 있죠. 고웨스트 한 사람 있죠. 그렇지만 미국 역사에서 인정하는 필그림 파더스는 누굽니까? 보스턴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보스턴 항구에 와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그림 파더스들이잖아요. 그해 겨울에 보스턴에 와가지고 절반이 얼어 죽었어요. 배고픔으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지금 있는 이 미국 아닙니까? 그게 미국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왔던 이 필그림 파더스들은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더 절박한 상황, 더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지켰을 때 그들 가운데 몇백 년 후에 이런 나라가 생겼지만 돈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왔고 그들 가운데 정말 오히려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더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은 형편없이 지금도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사의 소망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키워드는 뭡니까? 그 키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단지 가정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국 안에 있는 교포사회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카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저는 앞으로도 지팡이 짚고도 이 사역을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막 이러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숙제를 드립니다. 매일 뭐 성경 엑스트라로 읽고 기도도 하지만 저도 이제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으십시오. 한 장 그냥 휙 읽고 나 읽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음식을 고기를 쫙 씹어 먹어서 그 맛을 알듯이 그 말씀을 한 장을 씹어 먹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잠언을 한 장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점수를 받을지, 어떤 직장을 갈지, 물론 오프라인 해야죠. 근데 거기에 막 신경을 쏘지 말고요. 마음에 집중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이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요 공부가 되는 매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공부가 즐거워지는 여러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매직이 일어나요. 저는 그 경험했어요. 정말로. 마음에 집중하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지? 내가 어떤 마음?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코드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보다 다람쥐 인생이 낫네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코드를 걸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다 믿어야지. 마음을 인크리지 하세요. 매일 마음을 인크리지 하세요. 그냥 걸어가지 마세요. 오늘 클래스에서도 뭐 배우는 게 있겠다. 인크리지 하세요. 에카 올 때 마음을 인크리지 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 하나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인크리지 하세요. 계속. 그렇게 살면 10년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계속 인크리지 하세요.
자꾸 디스커리지 되는 마음을 놔두지 마세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맨날 마음은 내팽겨져 놓고 성적이 어떻게 됐지? 막 취직이 어떻게 됐지? 여러분 인생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신경 쓰세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지. 야,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내가 지금 디스커리지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러면 기뻐하시지 않지. 마음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마음을 막 인커리지 해야 돼. 마음을 세워보세요. 마음을 세우고 나면요, 그 다음에 10번 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신경 쓰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프랙티컬한 용어로 한마디로 바꿔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전투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킨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 학기에 결과를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2016년 사시면서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매일 인크리지 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인크리지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한 학기에 다른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올바로 사는 마음을 지키는 1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이 무너지고, 아버지 나라가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항상 결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결과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 다 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버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아버지 그냥 성적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의 취직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인커리지하고 또 인커리지하고 그냥 걸어가지 말고 아버지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클래스에 갈 때나 예배에 올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구의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마음을 인커리지하며 살아가게 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주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멸류관 다 얻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받은 인생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늘 집중하는 사람은 그 결과조차도 잘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로 나온 에카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결과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마음을 지키기 위한 파이트를 싸워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이 블레싱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